우리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을 때 다 외워버리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이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에 모든 성경이 다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더욱 위대하고 특별한 구절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주일이 있는데 우리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교회 절기상 10월의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이 천년의 어두웠던 암흑기를 끝내고 중세라는 암흑기를 끝내고 참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열심이 아니었어요. 이 빛을, 이 어둠을 깨트리는 환한 빛을 주었던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밝힌 구절입니다. 이렇듯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구절들은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놀랍도록 큰 일들을 역사에서 우리 개인에서 교회에서 이루십니다. 자, 그런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을 밝힌 이런 놀라운 말씀들도 있고 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원의 진리를 드러낸 그런 복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도 성경의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히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다루고 싶지만 사실 제 자신의 한계, 부족과 또 시간이라는 압박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온전하게 또 영광스럽게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어 전하지 못함이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사실 90%가 저의 부족입니다. 10%가 시간적인 어려움이고 그럼에도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 그 다음에 이 정말로 초라한 그런 말씀일지라도 전하는 말씀은 위대하지만 전하는 이런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그리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무엇인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관련된 말씀인지
지금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여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이것이 담겨져 있는 진리들을 더 온전히 알게 될 텐데,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착한 일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이것들을 먼저 찾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착한 일이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5절은 뭐라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복음을 위한 일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들었습니다. 즉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이 헌금을 보내고 물질로 섬겨서 이런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이것을 착한 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착한 일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내용은 그들이 이런 선교에 도움을 준 선행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어지게 될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린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해에는 사실 몇 가지 부자연스러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부자연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착한 일이 헌금을 보내, 물질을 보내 선교 사역을 위한 일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것, 즉 시작에서부터 완성의 날까지 이룬다라는 말이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일들,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물질로 돕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긴 해요. 그럼에도 한 교회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가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진짜 종말까지 이어질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역 교회는. 그런데 이 개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종말의 날까지 이루게 될 거다 확신한다, 이런 것에서 뭔가 타당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들으면 빌립보 교회에서의 우리가 한번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헌금을 보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압박을 느낍니다. 왠지 헌금을 계속 보내라는 건가? 멈추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의 압박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에 대한 강조점은 사도 바울의 신학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선행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의 정말 주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들이 보내준 것들을 감사하면서도 말하기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하는 것 아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하면서 물질 보내준 건 감사하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감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4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원뜻은 선한 일이에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신자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 그들 안에서란 어몽, 그들 가운데라기보단 신자들 안에서,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보아야 이 말씀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온전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행한 복음을 위한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하게끔 한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해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착한 일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썩어질 것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착한 일, 이것이 바로 사도가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이제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말씀의 중심들로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먼저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한다. 어떤 확신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자, 이분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예? 지금 이것을 시작하신 착한 일, 놀라운 구속의 일을 시작하신 이분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속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의 일을 시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는 저 좀 보세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기도하고 있었던,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함으로 또 그를 구원해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위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사도는 성경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이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아멘. 겸손해서일까요? 내가 다 한 거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해 보이고 복되고 더 괜찮아? 아니에요. 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의 일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끝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기 우리 교회가 지금 아니라 만약에 사역자들의 모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한다면 사역자들은 모두 알 거예요. 어떤 노력, 어떤 애씀, 어떤 눈물로, 어떠한 방식으로도 한 사람을 참된 구원으로 불러내어 이끌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는 막 교만해져요. 막 아는 것들이 늘어나고 배우고 이런 그런데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막 겸손해져요. 왜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도 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신앙 안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철저히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영혼 안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새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삶으로 이끄시고 시작하시고 불러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선생을 따른다. 아니 나는 바울이다. 막 이러면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단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심는 이, 물 주는 이, 가꾸는 이, 이런 일들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종종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에게 잘못된 특별함을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이의 책을 통해서, 또 그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고 잘하게 되면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특별한 탁월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된 영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참된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이것만이, 이런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도구와 또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질서를 갖게 돼요. 한국 교회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들에 참 오류가 많았습니다. 목회자를 따름을 넘어서 추종하게 되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이끌과 그들의 인도에 너무 열심을 내서 행했어요. 그러나 정작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는 이르지 못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목회자의 제한된, 편향된 가르침에 더욱 치중하던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처참한 기독교의 현실이 모두가 그런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부분이 그것이 원인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이 진리, 이 메시지를 쫓기보다는 메신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따름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모든 것을 베푸시고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공한 이들을 본받으려는 이런 흉내 내기와 또 우리가 만든 기발한 방식, 아이디어, 전략 이런 것 대신에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기도의 자리로, 그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모든 사역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랬죠. 모든 설교자가 추구해야 될 가장 완벽한 색은 어떤 색이라고요? 열렬한 불 같은 색입니까? 아니면 선명한 파란빛? 아니면 따뜻한 노란? 아니요. 투명한 빛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이 동일한 고백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흥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영웅적인 무슨 그런 위인도 아니고 대단한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도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에 빠질 일이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게만 빠져들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영원한 구원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모든 이 지구라는 피조 세계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모두 함께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게 된다는 것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이 참된 영원한 구속에 이르게 될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완전한 이 구원, 이 구속의 날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우리는 구원과 완성이란 중간에 있어요. 그러므로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이 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고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은 어떤 날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 구속의 완성의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에서는 주의 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하신 재림하심으로 마지막이 종말이 오는 그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탄식하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 거기를 우리를 데려가신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말하면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22장 12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의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가 오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교리 하나로 치부하고 더 이상 우리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소망하고 기다리는 일들로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일은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셔서 정말 우리 매일 기다리십시다.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언제 오시려나요? 속히 내 사랑이 임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소망하는 열심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날은, 주님의 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완전한 구속에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고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슬픔, 고통, 그리고 다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무서운 절망의 날,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곧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이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정말 힘써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자, 제가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시작과 그 완성이라는 그 중간, 그 과정에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3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서부터 14절 12절까지만 봐도 좋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이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에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아멘. 네. 이렇게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표대,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구속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임할 때까지 조심하십시다. 그 완성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 되십시다. 네. 자, 그런데 이 신앙이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완성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종종 불안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혹 나의 이 구원은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멈추게 되거나 또는 망가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은 이렇게 부서지거나 오염되거나 망가져 버려서 혹 나의 영원함은 흔들려지고 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이 아마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 좀 잘 들으세요. 이런 걱정은 잘못된 걱정 아니에요. 필요한 걱정이고 마땅한 걱정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다지 그렇게도 탁월했던 신앙인들이 또 그렇게도 너무 쉽게 타락과 불신과 죄악의 삶으로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너무나 위대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함으로 끝난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울왕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날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았고 어린 나이부터 너무 아름다운 신앙과 또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그 용기와 또 그 환란이라는
그 기존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은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탁월한 교제 속에 살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날마다 그에게 있었어요. 모진 환난 속에서도 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그의 기록들은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 그리고 찬양으로 끝나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도 그 영원 말씀으로 살아있기에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람, 이 놀라운 충만함 속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던 사람마저도 음욕에 무너졌고 간음도 모자라, 사실 간음이 아니라 강간에 가까운 강간도 모자라,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정말로 간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자신의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그렇게 간악한 방식으로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는 이런 모양을 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 보낸 나단 선지자의 외침 속에 회개했고 시편 51편은 무너진 신앙인의 얼마나 처참한 마음과 두려움과 고통,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지 시편 51편에는 아주 그 내용이 찐득하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평생을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 우리같이 완악한 인생들에게 얼마나 더 이 신앙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다윗만 그랬습니까? 솔로몬 어떻습니까? 그는 이 왕국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께 구한 게 바로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영민함과 총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정의를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수많은 처참한 이 처첩들 속에 육체의 음란으로 물들어갔고 그들에게 이끌려 우상 숭배하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는데도 무시하여 살았고 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찢어주리라 하는데도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짓을 또 다시 자기가 행하는 이런 무서운 모습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안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두려운 마음이 저는 있었습니다. 개척하고서 아무 사람도 없을까 봐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일 장소도 없었고 정말 돈 한 푼 없이 시작한 것이지만 제가 미련하고 세상 물정에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그렇게 큰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뭐 안 되면 어디 가서 빌려서라도 하지. 여러분, 제게 가장 큰 걱정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걱정은 바로 제 안에 시뻘겋게 살아있는 죄의 본성, 이 죄성이야말로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또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나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되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걱정이 교회 개척을 앞에 둔 저의 최대의 고민이요 걱정이었으며 또 근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것이 제 자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 제 사역과 목회와 인생의 결론이 될까 봐 이것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것이 아직도 무서우냐?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고 그런 결론을 만들 죄의 세력이 아직도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그것이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버젓이 살아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찾아들 때는 마음이 녹는 것 같고 무거운 바위가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자인 저의 마음, 저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너무나 복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셨지만 어느새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무뎌져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건만 그 버려진 것 같았고 그 죽어질 것 같았던 그 육체의 악습들이 내 삶에 조금씩 들어오더니 어느새 일부가 되어버리고 벗어나지 못해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살은 자와 같으나 죽은 자의 모습 들로 허덕이며 이럴 때 우리는 절망 중에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 매번 무너지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는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로 이 지독하고 질긴 죄의 삶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정말로 나는 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참다운 거룩한 신앙인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과 탄식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외치듯이 정말로 나는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런 이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외쳐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나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말이 아피텔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성취하다, 실행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고 실행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예.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수많은 무너짐들과 우리 자신의 죄성들과 수많은 이런 장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그것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 구원의 주체가 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시기에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는 한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네, 바로 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세상 만물을 시작하신 이고 마무리 짓게 된 이런 면에서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의 구원, 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거를 이루시는 주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이런 안에 있는 그런 탄식할 만한 것을 보고 또 세상의 수많은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다. 네, 이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인격에 기초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의지에 두도록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처참한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이어지고 완성되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기쁨이든 소망이든 어떤 것으로도 이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번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동남아에는 아주 커다란 연꽃잎이 있어서 사람이 배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연꽃잎을 밟고서 호수 중앙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연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죽어가는 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이 단단한 땅이라는 기초가 아니라 언제 찢어질지도 모르는 그 무게에 의해서 다시 빠져들지도 모르는 연꽃 위에다 내버려 두고 단다면 이게 어떻게 그에게 기쁨이 되며 어떻게 그가 그런 안심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단시 죽음을 조금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살았기에 희망 고문, 다시 빠져드는 희망 고문 속에 죽어가는 이런 일들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친히 구원의 시작한 자요, 창시자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되 그런 흔들리고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약한 것들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단단하여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땅 위에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안심하고 마음껏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가다가 걸려서 휘청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단한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빠져드는 그런 일들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 믿음의 견고함, 단단함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어떠하심, 그의 신실하심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이 진리를 이렇게 분명하게도 확신할 수 있던 근거는 다른 어떤 기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분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봅니까? 왜 말씀 속에 이렇게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도록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근거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도는, 이 사도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을 기초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이것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이런 것들이, 이런 거룩한 그의 인격을 그가 의지하고 있기에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루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시작할 때 우리 어떤 찬양 부르죠? 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린 예배할 수도 없고 꿈을 꾸며 내일의 믿음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가 오늘 하늘을 나는 새도 불렀지만 우리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이것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참 귀한 것을 얻은 줄 믿어요.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런 확신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느냐는 그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비록 이런 초라한 모습, 비록 이런 완악한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땅의 모든 기초와 터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함이, 어지러움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는 안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1장 6절 말씀은 성도의 견인,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된다라는 교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고 신앙 안에서 살고 신앙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만약 빌립보서 1장 6절의 구원의 교리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시작됐어도 흔들릴 것이고, 그 신앙은 얼마나 연약한, 출렁다리보다도 더 연약, 종이 다리 위를 걷는 것 같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하고 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1장 6절의 위대한 교리를 믿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시작과 완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놀라운 기초를 우리에게서 빼내어서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라, 너의 구원을 너희가 이루고 노력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뱀의 소리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영원함과 안전함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또 같이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